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수요일 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제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귀중한 후대를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마다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귀중한 나라들을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며 고통스럽게 만들며 병들게 만들며 상처를 주며 판단하며 정죄해왔던 우리의 입술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며 살려내며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신학적인 강의가 되지 않고 특별히 최고의 은혜를 회복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후반기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6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캄보디아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천선교사님과 문갈렙 선교사님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살아나며 중요한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시간대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실론을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8장 후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대라는 말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세대의 기적에 대한 은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내용은 후세대에 나타나는 기적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특별히 신약시대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이 기적은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직신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영속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났냐? 반복적이냐, 영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초대교회 시대에 완전히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도 똑같은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과 기적과 이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조금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대의 이제 기적의 문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의 전반적인 영속성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이게 영원히 이어지고 지속되는 것이냐, 초대교회 시대로 끝난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8절에도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은 자연적인 은사와 이제 은사이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초자연적인 은사로 나타나는 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 은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불건전한 신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영적인 어떤 굉장한 권위,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요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과 확증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66권의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해, 그리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통역 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전달되고,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은 그 특별 계시를 확증하는 관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축소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수많은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받고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는 체험을 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었지만 수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신앙을 해왔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눈먼자가 눈을 뜨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적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보였지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은사와 이적과 기적들이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데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봐야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야, 네가 본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크도다.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신약시대 때 사도들에게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성경 66권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20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역할도 하셨고,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복음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과 기적 속에는 표적 사인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에 보면 기적들은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 사도들이 신약교회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신도들에게도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사도들을 통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고 확증하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사용했거든요. 특히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기적 행함을 사도들의 표라고 말할 만큼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저 사람이 사도가 맞구나 그걸 확증하는 표로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워필드라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들의 증명서였다. 그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권위적 도구로서 사도들의 신임장의 일부분이었다. 즉 사도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구나 그걸 반증하는 증거라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충만하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이 교회 역사상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그 은사들과 기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뒤에도 많은 은사들이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만큼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 된 겁니다. 특히 주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수장으로 있던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방언은 이미 그쳤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 5세기 초에 어거스틴도 요한일서 설교에서 방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가르치고 칼빈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의 주석을 통해 방언의 은사와 및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지되게 됐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성경,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표징이다, 증거가 있다라는 증거로 이런 이적들을 강력하게 나타내시다가 최근에는 지금 이 강력하게 나타나던 은사들을 많이 축소를 시키셨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사도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이게 왜 사라지고 지금은 이 역사들이 왜 많이 줄어버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은 그 독특한 목적 때문에 사라졌다고 봅니다. 독특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시대 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많은 이적과 기적의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어느 정도 완전히 정립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은사들을 거두셨다고 보는 게 보통 보수교단의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강조가 되게 됐냐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66권이 확정됐는데 지금도 직통계시라는 것들을 받아서 예언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보수 정통교단에서는 지금 직통계시를 통해서 받은 예언들은 66권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둘 수 없다. 그리고 위험성이 많다라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좀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은사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강조를 하고 있고, 보수교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예언은 66권의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틀린 예언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에게, 지금 이 교회에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위험성들이 도사리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의 말에 영향을 더 받고 주일 강단이나 66권의 성경의 복음에 답을 찾지 못하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보수교단에서는 1절 이제 끝났다라고 완전히 매듭을 지어버리고, 오순절 계통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은 지금도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예언이라든가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기적들을 거두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 보수교단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초보적인 성격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초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본인 말로는 이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된다라고 본인들도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많은 질병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초보적이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예언이 패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방언이 그치게 되기도 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여질 것이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참된 성경의 핵심이 계시되고 나면, 온전한 것이 왔다라는 말은 66권 신약 성경까지 확증과 함께 그 복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이 계시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하여질 거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일이라고 표현이 된 건데, 왜 어린아이 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냐면, 병이 고쳐져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귀신이 떠나가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뭔가 체험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방언을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런 초보적 수준이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육신적인 체험과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없더라도 변함없는 66권의 말씀을 통해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믿음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야만, 방언이 와야만, 병이 고쳐져야만, 귀신이 떠나가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과 결과 위주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정말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결국은 결과주의 또 체험주의로 가다 볼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자체,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권위 자체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는 거울이 이런 노시라든가 철판을 막 닦아가지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희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계시, 은사와의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온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완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온전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각종 은사와 기적과 이적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비계목들을 세웁니다. 뭐 일본 말로는 아시바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장하는 것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거는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딱 건물이 세워지면 그 모든 비계목들은 뜯어내듯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임하게 된다면 그런 육신적인 선물로 주시는 것들, 시간표에 따라서 이 은사적인 것들을 체험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린아이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과수원에 나무를 심는다면 흔히 그 곁에 큰 지지대를 세워 붙들게 한다. 처음에 이제 자라는 나무, 온전히 혼자 설 수 없는 나무일 때는 지지대를 세워서 잡아주지만 크게 성장되면 50년간 자라나서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들은 지지대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진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기적과 이상과 육신적인 은사나 체험 자체가 지지대의 역할이지 이거의 온전한 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나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더 중요함을 스펄전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나 기적은 신약 구약 성경 말씀과의 관계에서 마치 유치원과 대학교와의 관계와 같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지극히 높은 비밀 가운데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위주로 은사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체험 또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의 모든 목적들을 주기 때문에 유치원생 때문에 유치원들은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막 고통스러워하는 수준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늘 용돈만 달라고 하지만 장성했을 때는 엄마 아빠를 두고 어떻게 효도를 할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뜻이 뭔가를 찾는 것처럼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오늘날의 은사운동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이 교회 역사상 계속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보수교단에는 어느 정도 그런 은사들이 역사하지만 신약 성경까지 66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예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놓을 수는 없다. 그 예언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틀린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오순절계통은 아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건 반복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사운동,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운동, 은사운동이 있고 건전한 은사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은사운동이 80~90%가 불건전한 상태로 많이 흘러버려요. 왜? 체험 중심과 결과 중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만 무속인들 사역을 해보면 무속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출신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 오순절계통에 은사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뭔가 영적인 체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접신으로 가게 되고 영매와의 교류로 다가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사 운동에 대한 몇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비평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에서 좀 모순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완성됐는데 끝났는데 또 다른 예언을 통해 계시가 계속 올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 최종적 권위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규범으로 믿기 때문에 예언,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어떤 예언을 한다라고 계속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둘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도 가미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 물론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더 증명하는 말이 예언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성경 말씀이나 복음보다도 그 말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때 꼭 기독교식 무속인 그들의 어떤 말해주는 말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권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쪽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도 이 은사 자체 쪽을 강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왜 지금은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났던 그런 불일듯한 역사들이 현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계시의 활동들이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성령이 역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66권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통해 받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통한 기적과 이적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의외로 정통교회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폭발적인 그런 기적과 이적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더 역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과 이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의 체험 중심의 미끼를 가지고 온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통역도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건 뭐냐? 왜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만큼 일어나지 않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결국은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확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병이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극히 적었다. 왜? 결국은 표적 사인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 쳐다본 것이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왜 성경의 핵심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느냐? 결국은 체험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병 고치고 치유하는 선교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들을 동반하는 역사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는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가 말씀 중심에서 완전 성경의 복음 중심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라는 계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이미 충족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충족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체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3일 금식에서 응답받았다. 그게 은혜가 또 잃어버리면 이제는 5일 금식을 하고 5일 금식에서 또 은혜를 받았다가 또 그걸 잃어버리면 또 일주일 금식을 하고 15일, 20일, 30일, 40일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체험, 더 강력한 체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체험주의적으로 결과주의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전히 승리하도록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왜 은사를 어느 정도 초대교회만큼 가지 않도록 제한시켰느냐? 초자연적인 은사의 실제성에 약간 의문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도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하면서 계시와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집회를 열죠. 그런데 특별히 이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에도 기록된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계시와 예언을 놓을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게 인간의 생각들과 인간의 가치관들이 더해질 때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도 없어요. 계속 몇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은사와 계시가 딱 임하고 예언의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실제성,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몇 년 주시해 보면 올라가는 사람만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굉장한 위험성 있는 메시지들, 66권의 성경의 복음과 다른 자기의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게 많아지면서 교회가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한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이나 계시라는 부분들이 성경의 복음, 66권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되지 않을 때 교회 전체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은사적인 역사들을 많이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역사상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몬타누스파가 이 초자연적인 은사 중심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단으로 정죄됐고요. 18세기 에드워드 어빙이 세운 카톨릭 사도교회도 사도적 은사를 주장하고 예언도 했는데 어떤 예언들은 성경과 충돌해서 성취되지 않고 정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왔던 몰몬경 같은 경우 조셉 스미스가 66권의 말씀을 믿다가 천사 모로나이를 통해서 황금판 몰몬경을 발견해서 이걸 자기가 번역했다. 이 여기에 게시된 마지막 계시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게 됐고 사단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66권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어 보이고 66권의 말씀에 대치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들도 위험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방언이나 은사운동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꼭 방언이 온 사람이 성령이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의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어 글자로 단순한 언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글로사이라는 복수형으로도 사용됩니다. 즉 여러 나라의 언어들, 특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이라는 게 있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방언은 15개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언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언어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언급된 방언들이 사도행전에 증거된 방언과 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추측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은사 자랑을 하게 됐어요. 네 은사가 좋은 거냐, 병 고침이 좋냐, 또 뭐 귀신 쫓아냄이 좋냐, 뭐 예언의 말씀이 좋냐, 이런 거 가지고 방언을 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깨달음이 높다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갈등을 야기시키게 된 게 고린도 교회의 굉장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좀 차이점들도 있고 갈등들도 좀 있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오늘날에 일어나는 방언 현상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도널드 버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징을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성경에 있었던 방언하고 좀 다르다. 첫 번째는 반복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방언과 방언하는 사람의 언어 배경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의 언어적 배경이 많은 데서 말이 많이 나왔다. 세 번째는 한두 개의 모음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심지어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보면 마귀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다라고도 자기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뚜뚜뚜뚜 따따따따따 이러면서 계속 무슨 말은 하지 않고 어떤 말만 하고, 또 방언을 한다는 사람도 뭐 예를 들어 뭐 캐스트로미아다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만 계속해. 캐스트로미아 한마디만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이야기들을 메시지적인 성격으로 방언들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몇 가지 한두 개 모음만 계속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네 번째는 언어적인 구조가 부족하다. 그게 언어라 할지라도 언어가 굉장히 하나님의 메시지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방언에 비해 통역이 두드러지게 너무 길다. 그러니까 방언은 예를 들어 뭐 캐스토르미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럼 이 말이 뭔가에 대한 통역이 너무너무 길고, 또 똑같이 반복된 거에 대한 연속적으로 계속 방언을 하고 났는데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통역을 할 때 또 그 부분에서는 다르게 통역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동일한 구절의 통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방언의 영어 통역 시 주로 17세기 초에 킹 제임스역의 문체가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좀 완전히 중국말을 하고 완전히 영어 통역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영어 말의 통역과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90% 이상이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형태의 방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썼던 방언과 지금 방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너무 방언이나 이런 통역 중심으로 많이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단적 종파가 굉장히 좀 많다. 몬타누스파라든가, 특히 이제 쉐이코 공동체는 남자가 막 나처럼 춤추면서 방언하기도 하고, 물론 어떤 뭐 건전한 교회에서도 방언 찬양을 한다, 이렇게 방언을 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뭐 많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성경의 복음은 모르는데 방언 찬양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가 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뭔가 신기하게 내게 방언적 체험이 오는 것들이 정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라고 더 체험적 신앙으로 가면서 흔들리게 돼버린 거죠. 저도 방언을 체험했고 방언 행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보다 정확한 구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을 통해,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기도가 필요한 지역을 위해 방언 기도를 시키게 한다는 것도
일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심으로 계속 가버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예수가 그선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는 겁니다. 특히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 몰몬교 장로들도 막 방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꼭 문제라기보다는 은사 운동을 할 때 인위적으로 방언을 훈련시키는 게 또 무리수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기도를 하다가 사모하다가 주셔서 터지면 좋은데 주로 방언을 계속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을 체험시키게 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꼭 방언의 은사를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다른 은사를 받을 사람인지 은사가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그거는 개의치 않고 일단 은사를 받아야 성령이 임한 거라고 하기 위해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데려다 놓고 방언을 못하는 한 사람을 두고 은사를 받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둘러싸서 할렐루야를 1초에 10번을 해봐라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억지로 방언을 훈련을 시켜서 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리수가 많다는 거죠. 또 1987년 7월에 뉴올리언스에서 성령과 세계 전도에 관한 북미 대회에서 거기 집회를 인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기도 방언을 따라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했다고 이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야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다. 이런 걸로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제재되지 않았고 너무 이런 무리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복음과 주일 강단 말씀과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체험적인 쪽으로 설교 듣고 설교는 별로 시원찮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해가 그런 카타르시스에 들어가는 자기 충족적인 신앙생활로 대부분 많이 가게 된다. 또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깊은 경지다고 말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생활에 성경의 모범적인 삶을 놓쳐버리고 심지어 그러다가 귀신 들리고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와 은사체험주의로 흐르게 되면 마귀나 사탄이 주는 방언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후로 급격하게 그런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많은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만큼 주지 않고 많이 줄인 이유는 뭐냐? 완전히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고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성취시킬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축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심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체험 위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병고침 신유행사에 통해서도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결과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병이 나아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병을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치지 않고 평생 가지고 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질병을 두고 3번 기도하다가 이것을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내가 지고 갈 십자가로 받았는데 무조건 이게 치유된다고 몸부림치다 보니 악령에게 시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또 성경의 병고침과 지금 현대사회의 병고침의 조금 차이점들을 한번 보면 쿠르트 고흐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병고침과 최근에 있던 병고침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 예수님과 사도들의 병고침의 특징은 한마디의 말씀이나 한 번 딱 만짐으로 치유돼 버렸다. 물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소경을 2번 안수한 경우도 있지만 딱 한 번 만짐으로 치유되는데 최근에 한 번에 바로 낫는 경우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냐?
또 두 번째, 즉시 치료하셨고 완전히 치료했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고 치료할 수 있었고 신체 기관의 질병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있었다.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왜 지금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가? 초대교회의 66권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일부러 체험적이고 은사 위주로 가는 신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은사 중심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보다는 경험에 의존을 시킨다. 은사 운동은 성경적 기독교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불만족하면서 성령 체험을 주로 강조한다. 체험적 신앙으로 주로 몰고 가게 되는 위험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누리는 것보다는 신비 체험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조점이 말씀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체험은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돼버린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만족하던 신앙생활이 경험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되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 방언 은사, 귀신 축출이 되지 않으면 근본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복음의 능력 자체, 본인의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진리대로 사는 삶을 강조해왔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예적 길이고 이게 성경의 건전한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은사체험 중심, 은사시행 중심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표나 척도가 되지 않는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고 소유한 교회였지만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고 교회 안은 계속 갈등과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은사 중심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다. 또 1987년, 88년에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던 짐 베커와 지미 스웨거 같은 은사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부도덕한 생활과 사치스럽게 완전히 타락에 빠지면서 결국은 은사 체험을 강조하던 것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초자연적인 은사 경험보다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통해 바른 인격과 삶이 뿌려내려지는 게 중요하다. 신명기 13장 1절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물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결국은 꿈이나 다른 예언을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사야 8장 20절에 말땅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불건전한 신비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서 예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치유되는 권능을 행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어떤 예언이나 계시나 귀신 쫓아나가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포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복음 자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의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한 이유, 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13장 8절에 12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 어린아이들이 하는 부분적인 것들은 피하게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복음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아니합니다. 복음은 버려버리고 막 일어나는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 그들을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교훈을 믿지 않는 자들도 비록 기적을 볼지라도 기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다. 그건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결국은 66권의 말씀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지 지금 시대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와, 저 교회 가니까 저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더라. 그래서 와 있는 것이지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은사운동은 교회 연합운동과 함께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큐메니컬 운동, 특히 이제 교회 통합운동으로 가게 되는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자체,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깨달았고 신앙 고백을 했느냐 보다는 일단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시키는 위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버린 겁니다. 특히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은사로 천주교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고 1987년에 성령과 세계 전도에 관한 북미대회라는 곳에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통합을 선언하고 이 미혹의 예언은 그 대회에서 제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주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믿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교회들, 여러 교단들, 여러 타종교들과 통합을 시도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무지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막 딱딱한 말씀만 생각은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알아갈수록 믿고 체험해갈수록 은사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 기쁨, 꿀송이보다 더 달고 체험이 없더라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과 기쁨은 더합니다. 사실 복음으로 인한 체험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은 체험적 충만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은사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보다 성령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은사체험과 질병치유나 귀신 축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자체에 집중할 때 다른 이적이나 치유의 증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과 치유가 와도 흥분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필요를 따라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현대교회에 영적 신체가 있다면 그거는 전통적인 경직된 성령론,
이제 초대교로 끝났다는 걸 경직된 성령론이라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죄와 불신앙, 특히 세상과 분리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며 죄악을 용납하고 죄악과 타협하는 죄악된 삶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는 것이지, 그럼 막 한번 가가 일주일 금식하고 불로불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뜨거워진다. 그러면 일주일 불로불로하고 뜨거워지고 나서 내려오는 삶에서는 그게 안 된다. 또 식어버린다. 아니, 평상시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충만하게 누려짐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알고 믿고 증언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자체를 선명하게 알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왔음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하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영적인 부흥, 또 영적인 성장은 단순한 은사적인 막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지속적인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긴장,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걸 놓치고 영적인 무장 해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참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평상시 내 일상생활에 성경 말씀 그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초대교회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바라보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는 방향을 보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는 그런 초대교회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이고 체험 중심,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갤 수 있는 66권의 완전한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사실 그대로 믿고 현장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 선교운동, 당대 생활 완성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